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8페이지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개인적으로 말의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상대방에게 대할 때도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 살해세포라는 우리 몸에 있는 면역체계가 있지만 바로 앞에까지 가도 암세포를 죽이지 못하고 그 앞에서 잠들어 버린다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신 역시도 그런 죄 앞에서 반성이나 새로 고치려는 노력 없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그냥 눈 감고 있는 제 모습과 다르지 않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그게 주님이 원하는 삶이고. 첫날 살짝 아까 얘기했던 흙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공기, 뭐라 그러죠? 우리가 호흡, 그리고 이제 갈빗대 얘기를 했을 때 이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하고는 다르게 와닿는 느낌, 실제 삶으로 와닿는 느낌을 받았었고, 특히나 둘째 날 같은 경우는 우리 마음으로 해서 어떤 모든 걱정이나 심려로 인해 가지고 모든 만병이 어떤 원인이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또 이제 스스로 진짜 용서되어지고 용서할 수 없는 수까지 생각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어떤 그런 얘기였던 것 같고. 흙을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원소들을 다 뽑아내서 레고를 만들듯이 조립을 하면 완벽하게 우리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어디에서 시작했는지에 대한 해답입니다. 계획서를 하나님 앞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백지를 드리는 거예요.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 우리가 순종하며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힘드시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난과 고난의 연결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뭐랄까, 이번 시리즈가 뭐 좀 판타스틱하고 엘레강스하고, 오늘은 김봉남 씨 패션으로 제가 좀 나왔습니다. 아까 우리 김일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우리 교회의 교사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여러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교사들에 대한 우리의 경의와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 이런 김봉남 씨 같은 분들을 만나게 되면 서로 인사해 주시고 또 감사를 표해 주시면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일겸 목사님께서 야고비에서 이렇게 커피 한 잔 사달라, 그건 완전히 우리 사모님께서 일하시는 카페 선전을 위한 그런 PPL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서로 좀 감사를 표현하고 인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오늘 괜찮은 나 만들기 시리즈가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에 아까 그 인터뷰에서도 봤지만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은혜를 나눴던 것 같아요. 또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웠고 또 몇 년 전에 있었던 괜찮은 나 만들기에 이어서 저는 또 목회자로서 대한민국 어떤 목회자도 경험할 수 없는 또 새로운 그런 경험과 또 많은 은혜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이제 그 마지막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김병호 집사의 뒷조사를 좀 해야겠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집사 탈을 쓴 목사 같다고. 근데 우리 김병호 집사님 그동안에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면 명강의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김병호 집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까지 해오셨네요. 예, 그 친구인데 예. 10년 동안 같이 10년 동안 하고 있어요. 예. 살아있을 때 데리고 오시죠. 말씀으로 살아나지 않을까. 반갑습니다. 네, 21.5세기 교회, 앞서가는 교회, 가끔씩 조금 많이 앞서가는 교회, 베델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지난주에 선한 말을 하면 그 면역력의 가장 근본적이고 또 사람 생명 유지에 중요한 조혈모 세포가 활성화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보시면서 얼굴도 한번 보시고 뭐 옷도 한번 보시고 머리부터 발까지 보시면서 나쁜 것만 찾지 마시고 이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서로 선한 말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개성 있으십니다. 네. 벌써 면역력이 많이 올라가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내려가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 뼈를 보거나 아니면 사람 인체를 이렇게 많이 해부를 해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천문학자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이야, 신이 없을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이치인데, 예를 들어서 많이 있지만 좀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물론 또 태아에서부터 심장이라는 게 있어서 심장이 박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박동의 펌프질의 힘에 의해서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으로 다 퍼집니다. 70조개가 넘는 어마어마한 세포들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고 또 동시에 찌꺼기들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심장 같은 경우에는 펌프질을 통해서 동맥이라는 것을 통해서 온몸으로 모든 혈관들을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맥이라고 해서 우리 몸이 다 사용한 모든 피들은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발끝에 있거나 손끝에 있거나 저 아래쪽에 있는 혈액은 다시 이 높은 심장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힘이 필요하고, 동시에 심장처럼 누군가가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펌프질을 해줘야 됩니다. 심장보다도 더 강력한 펌프질이 없으면 순환이 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정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있는 많은 찌꺼기들을 다시 폐로 올리기도 하고 또 심장으로 올리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심장보다도 더 강력한. 그리고 또한 임파선, 림프절에서는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 몸에 좀 찌꺼기가 사이즈가 큰 것들은 혈관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임파선으로 돌아가는데, 그것 역시도 심장으로 다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콩팥으로 가고 방광으로 가서 우리 몸으로 빠져드는데, 과연 심장처럼 우리 몸에 무엇이 끊임없이 우리가 죽기까지 계속적으로 펌프질 해줄까요? 주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순환을 계속 시킬까요? 갑자기 급 궁금해지셨죠? 그래서 그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신이, 창조주가 인간을 만들 때 너무너무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임파선부터 먼저 가면 임파선 같은 경우에는 관절이 꺾이는 곳에 대부분의 임파절들을 많이 위치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발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릎 뒤쪽,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타구니, 그 다음에 척추, 그 다음에 갈비뼈 사이사이, 그리고 목, 겨드랑이, 가슴.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할 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움직이면 관절이 다 꺾이죠. 이 힘에 의해서 림프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몸에 있는 찌꺼기들을 밖으로 배출해내는 순환을 시키고 그다음 면역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은 동맥인데 그러면 정맥은 그럼 어떻게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느냐? 심장처럼 누군가가 펌프질을 해줘야 되는데 누가 하느냐라는 질문에 가게 되는데 창조주는 인간을 만들 때 정맥 같은 경우에는 온몸으로 다 퍼져야 되는데 특별히 줄기가 되는 가장 중요한 모든 정맥들이 많이 모이는 메인 정맥대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근육 사이에 다 위치를 시켜 놓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아리 근육 사이에 아니면은 허벅지 근육 사이에 그 다음에 모든 갈비뼈 사이에 있는 그 갈비뼈 근육 사이에 척추 근육 사이에 그 다음에 횡격막이 있는 그 주위에 목에 그래서 우리가 계단을 이렇게 한 걸음 내려가게 되면 이 종아리의 근육은 심장 근육의 20배입니다. 그리고 허벅지 근육은 심장 근육의 50배입니다. 두 개 합쳐서 심장보다 100배나 강력한 근육들이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끊임없이 펌프질을 만들어서 우리 체액이 정체되어서 썩지 않고 계속적으로 순환을 시키게 만듭니다. 곧 그 말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뭔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밤에 잘 때는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 아주 놀랍게도 횡격막이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무의식적으로 밤에 숨을 쉬잖아요. 그 힘에 의해서 심장보다 더 강력한 그 근육의 횡격막이라고 하는 그 근육의 힘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순환을 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가 이 몸에 숨겨놓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카메라 렌즈를 만든 연구원들은 사람 눈을 계속적으로 봅니다. 따라갈 수 없는 굉장한 기술들이 있고 세계 최고의 다리를 건축하는 사람들 역시 사람의 실제 다리를 연구를 합니다. 힘줄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길래 이 무거운 몸을 하부에서 지탱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사람의 몸은 단순히 몸이 아니라 이 안에 창조자의 솜씨와 창조자의 굉장히 많은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전문의들에게 한 6개월 동안 강의를 하는 것을 지금부터 약 10분 안에 다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충만한 은혜와 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허리가 건강해질 수 있을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뒤에 그림에서 보시면 성도님들 보시기에 좌측의 그림에 보시면 머리 쪽에 있는 근육을 보시면 파란 색깔이 근육인데 사람의 목에 있는 근육을 잘라서 이렇게 당겨 보면 발이 움직입니다. 여기 있는 근육을 당기는데 왜 발의 근육이 움직일까요? 왜냐하면 근육이 목에서부터 다리까지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목에 있는 근육이 일부는 안쪽에 있는 근육은 허리까지 내려가게 되고 허리에 있는 근육은 또한 다리에서 올라오는 근육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각각의 근육마다 이름을 정해놓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의 근육처럼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햄스트링 근육이나 종아리 근육도 무릎에서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실제 사람을 해부한 모습인데요. 허리에서 시작하는 근육의 일부와 다리에서 시작하는 근육의 일부가 같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발에서부터 머리에 있는 근육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고개를 조금 앞으로 숙이게 되면 허리에서 시작하고 다리에서 시작하는 근육이 이렇게 올라와서 머리까지 덮고 그리고 일부 근육은 우리 두개골 안쪽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머리를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숙이게 되면 물론 목 주위에도 긴장이 발생이 되지만 밑에서부터 모든 근육들이 위로 다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중앙에 있는 특히 허리 척추 같은 경우에는
그 긴장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게 만성적이라고 하면 보통 3개월을 이야기하는데 3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압력이 증가되면 얼마든지 통증이 유발될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많이 이야기하는 디스크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나와 있네요. 수술할까요? 주사 맞을까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평소 자세를 취하는지도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림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깨에 있는 근육이 상당 부위가 골반이나 무릎까지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깨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컴퓨터하고 앞을 숙이다 보면은 의외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는 팔을 좀 펴셔야 됩니다. 팔을 좀 들고 손바닥이 바닥으로 향하면 어깨가 좀 움츠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손바닥이 하늘로 향하면 어깨가 좀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은 저희가 손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가끔씩 아까 조금 허리가 아프다 그러시면은 손을 드시고 찬양하는 것처럼 자세 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손을 쭉 펴시고 어깨 한번 쭉 펴시고 두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아멘 하라 그러면 안 하는데 이거 하라면 잘해요. 아유, 참, 난 참. 좌측의 그림에 보시면 근육의 가장 작은 단위인데 보시면 뭔가 하얀색으로 옷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섬유질이라고 하는데 저것이 근육 한 가닥 한 가닥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수축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힘을 모으게 하는 그 기능도 있는데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우측에 있는 그림에 보시면 이런 막들이 근육만 덮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육에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도 같이 이렇게 싸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는 없지만 혈관뿐만 아니라 임파선이나 신경들까지 다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첫 번째 했던 거 이야기 말씀드리면 우리가 너무 몸을 앞으로 많이 숙여져 있게 되면 이 막들, 근육을 덮고 있던 하얀 막들이 긴장이 되게 되고 팽팽해지게 되고 그 아래쪽에 있는 혈관까지도 같이 눌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혈관이 눌러지게 되면 좋은 영양분도 못 나오고 그다음 찌꺼기들도 많이 쌓여지기 때문에 그런 찌꺼기들이 신경을 자극해서 통증을 많이 유발합니다. 그래서 좋은 약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만큼 아끼면서 평소에 생활하느냐도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외부를 이야기했다면 내부를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 몸의 장기는 근육은 인대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도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기들은 기차 타고 몸이 흔들면은 심장이 갑자기 여기 갔다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장기도 장막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옷처럼 감싸져 있는데 그 장막이 안쪽에서는 척추나 그다음에 하부 쪽에 있는 장기들 같은 경우에는 골반이나 그 주위의 근육에 감싸져 있습니다. 장기 자체 안에 있는 근육 섬유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힘을 조금 주면은 소화 기능이라든지 각각의 기능이 조금 더 촉발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곧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즐거워서 몸을 흔든다든지 찬양을 할 때 몸을 흔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몸의 움직임이 있을 때 밖에 있는 근육이나 이런 것만 이완되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 있는 장막까지도 이완이 돼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제왕절개를 하셨거나 아니면 만성적으로 내 배 안에 뭔가 염증성 질환이 있거나 혹은 과거에 수술한 그런 히스토리가 있으시면은 반드시 더더욱 몸을 많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안쪽에 있는 긴장이 바깥에 있는 근육을 또 척추를 잘 못 움직이게 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것이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되어 있는 것을 반드시 떨어뜨려 줘야지만이 우리가 허리가 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긴장을 좀 유발시키는 겁니다. 보통 교감신경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뭔가 신경을 쓸 때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동시에 좀 화가 났을 때, 쉽게 말해서 열받을 때 교감신경이 항진됩니다. 교감신경은 내부에 있는 장기의 기능들을 좀 저하시키고 근육을 좀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 보통 밤에 잘 때나 그 다음에 일상 중에도 중간중간에 우리가 조금은 릴렉스하고 뭔가 좀 여유를 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몸에 긴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밤에 잘 때 다음에 해야 될 거 생각하거나 혹은 나에게 상처를 줬거나 잘못한 사람 생각한다든지 하는 그 사람 혹은 그 인간을 생각할 때 우리는 몸에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이빨도 갈 수밖에 없는 그만큼 긴장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몸을 위해서 사우나도 가고 몸을 위해서 그다음에 헬스장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감신경이 좀 많이 항진되어 있는 것을 좀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조용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허리의 건강 또한 통증을 낮추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최고의 화두가 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가 디스크 수술인데, 디스크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압력이 증가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압력도 압력이지만 그 디스크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는 혈액순환입니다. 디스크도 하나의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디스크도 끊임없이 좋은 영양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찌꺼기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디스크라는 공간 안에는 혈관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압력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터져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혈관은 디스크 가쪽에만 이렇게 가게 있습니다. 뱅글뱅글 돌아서 이렇게 가고 그 끝에 있는 아주 작은 미세한 혈관에서 영양분들을 이렇게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할 때 이런 압력에 의해서 좋은 영양분이 안쪽으로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찌꺼기들은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다든지 그 다음에 부동의 자세로 끊임없이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게 압력보다는 이러한 혈관의 순환이 낮춰져서 디스크가 조금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는데 왜 저는 갑자기 허리가 조금 안 좋아지고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가 났다라고 했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될 거는 이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디스크에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고 찌꺼기를 배출하는 이 혈관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양분이 빠져 못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쉽게 말해서 내 몸에 마음에 긴장이 있을 때, 뭔가 편안한 상태로 있다가도 갑자기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혈관을 축소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적으로도 봤을 때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건 이미 알고 있지만 먹지 말아야 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많이 먹기 기름진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먹었을 때 그 안쪽에 쌓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디스크 순환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파선, 임파선 순환이 또 허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좋은 찌꺼기들은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우리 허리가 많이 쓰는 근육이기 때문에 그 근육에 쌓여 있는 찌꺼기들이 임파선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순환이 되어서 밖으로 빠져나야 되는데, 특히 허리에 있는 임파선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색깔이 보이실 겁니다. 저 노란색 색깔이 허리에 있는 많은 찌꺼기들을 모아서 결국 심장으로 이렇게 보내는 임파선 중에 주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림에서 보시면 노란색 보면은 중간쯤 이렇게 평평한 표면이 있으시죠? 그게 이제 횡격막인데 우리가 숨을 깊이 있게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마다 또한 그 힘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림에서 보시면 좌측에 그림 보시면 초록색이 있으실 겁니다. 초록색이 임파선들인데 우리가 숨을 부드럽게 쉬고 내쉬고 할 때마다 이 힘에 의해서 임파선의 순환이 촉진이 되어서 찌꺼기들이 배출이 되고 그 찌꺼기들이 신경을 자극해서 통증을 유발했던 것들이 그 레벨이 떨어지면서 또 통증도 경감이 됩니다. 지금까지 6개월 동안 해야 될 일을 약 7분 정도 동안 다 설명을 드렸는데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이해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성령님의 지혜가 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거는,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를 좀 한꺼번에 모아서 좀 어떤 비결 없어요? 약 먹는 것처럼 하나 딱 먹으면 효과가 바로바로 즉시 나타날 수 있는 거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보시면 첫 번째, 매일 아침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했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아침에 시작할 때 그리고 하루의 일과가 끝날 때 조용하게 10분이라도 괜찮으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너무 분주 복잡하게 이 일과 저 일을 처리하다 보면은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되어서 우리 몸이 긴장이 너무나 많이 유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맛집에 가기 위해서는 20분 동안 줄을 서기도 하고 아침, 점심, 특히 점심과 저녁을 먹기 위해서는 또 가고 오고 1시간이 넘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또 우리 몸 자체의 또 릴렉스를 위해서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를 했는지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교회에 나오시면 됩니다. 교회에 나오시면 됩니다. 아멘. 이왕이면 아침이면은 새벽기도 나오시면 좋으실 것 같고, 아니 혹시 조금 놓치시면 잠시 교회라도 들으셔서 천천히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면 그것이 그 어떤 누구도 이야기해 주지 않는 내 허리의 건강, 그 허리 건강뿐만 아니라 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찬양입니다. 찬양을 하게 되면 우리가 팔을 올릴 수밖에 없고 기도하게 되면 팔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 때 가슴을 펴고 고개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고개를 딱 들고, 좋은 자세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봤을 때 귓볼하고 어깨가 같은 라인에 있으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아닙니다. 어깨를 펴시고 고개를 드시고 자신 있게 가슴을 펴시고 가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유지를 할 수 있고 증진시킬 수 있는 최고의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찬양하실 때 아주 뜨겁게 즐겁게 찬양을 하시고 움직이면서 찬양하신다면 아주 건강에 좋은 하나의 비결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성가대에서도 찬양을 한번 하실 때 최고의 성가대인데 한번 즐겁게 이렇게 몸을 이렇게 흔드시면서 하신다면은 아주 저희에게 좋은 저렇게 찬양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오늘까지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건강이라는 것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몸, 그리고 그 몸 안에 불어 넣어주신 하나님의 영혼, 그것을 알고 그것을 소중하게 매일매일 가꾸셔야 됩니다. 붕어 한 마리도 키우기 위해서 밥도 주고 물도 가는데 얼마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몸을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몸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했는지도 반드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 마음 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있는 상태에서 비타민을 드신다면 죄송하지만 그 비타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면 내 안에 여전히 시기가 있고 내 안에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최소 10년 이상 되셨다면 심각하십니다. 이미 여러 번 통해서 말을 들었기 때문에 에이 괜찮을 거야 넘어가지만 죄송하지만 이미 그동안 내 몸의 면역력을 많이 낮추었습니다. 비타민이나 한약이나 또 양약이나 여러 가지 치료적인 방법이 일시적으로 도움을 낼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많은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같이 최대로 그 효과를 일으키려면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을 해결을 하고 또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분이신지에 대한 정확한 분명한 그러한 아이덴티티가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을 종합을 했을 때 저는 이곳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곳에 가시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영혼의 건강, 마음의 건강, 그 다음에 우리 면역의 건강, 그리고 허리의 건강까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곳인데 어디냐면은 바로 은혜의 숲입니다. 은혜의 숲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숲은 힐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한 주일에 한 번씩 교회도 오시고 또 수요일에도 오시고 아멘. 저는 옵니다. 금요일
금요일도 오시고, 오시고 새벽에도 오시고 생각나실 때마다 이 은혜의 숲에 오시면 아마 그동안 원래 내 몸에 가지고 있던 건강, 하지만 뭔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계, 또 내 속에 있는 마음의 문제 때문에 막혀 있던, 건강해지고 싶어서 그 근원이 있는데 그 근원을 덮어두고 막혔던 것들을 열어서 원래 있던 건강을 되찾으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몸,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 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다루라고 하셨습니다. 그 몸을 위해서 많은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될 텐데,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또 움직이시고, 걷기만 해도 임파선이 순환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걸어오는 발걸음, 또 은혜를 받고 가는 발걸음이 건강의 시작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단순히 어떤 신앙적인 교양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그 피를 만들어내고, 그 피를 만들어내는 조혈모 세포의 생산력을 굉장히 많이 향상을 시킵니다. 전 세계의 보건기구 WHO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신체적인 건강, 웰빙이라고 하면은 잘 지내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인생 가운데서 잘 존재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100년이라는 수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고 혹은 또 제한되어 있는 이 수명 가운데 신체적으로 소중하게 다루면서 잘 지내고, 정신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살아가는 그 삶, 소셜 웰빙이라고 하는 것은 대인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의 관계. 그런 사람들과 싸울 수밖에 없고 미울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용서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나가는 그 웰빙.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연 인간이 무엇인가? 내가 이 시대에 왜 태어났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그 다음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전까지 주어진 이 삶, 그 영혼, 내 영혼의 근본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신다면 그것이 가장 건강한 삶이고, 비록 때로는 조금 아플 수 있지만 아픈 것이 없는 것이 건강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플 수 있고 때로는 마음이 우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건강의 최고의 비결이고 비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베들교회에서는 건강이 넘치고 선한 말이 넘치고 칭찬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집사님 잠깐만. 사실은 이게 집사님에게도 꽤 새로운 경험이었을 텐데, 그죠? 네. 예. 어떠셨어요? 3주의 강의를 마치고 저와 함께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혹시 느끼신 것들이 있다면? 느낀 거는 긴장하셨어요. 네. 이 자리가 되게 그런 자리야, 사실은. 예배는 굉장히 은혜스럽고 좋지만 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거는 굉장하구나. 그 이거는 전쟁이 사회보다 더하구나, 전쟁이구나 느꼈습니다. 지난주 말씀하신 것처럼 화분의 각도를 하나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30분, 1시간 동안 목사님들이 설전을 벌이시는 거 보고, 이 예배는 그냥 준비되는 것이 아니구나. 별로 쓸데없는 거 가지고 그렇게 하는 생각. 그리고 월요일부터 주일 전까지 계속 말씀을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계속 피드백 하시는 거 보고, 이 목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나는 저 집사님 말씀 듣고, 제가 원래 조금 약간 이렇게 굽여져 있어요, 몸이. 네. 그래서 좀 노력을 했더니 좀 많이 네. 진짜 자세도 좋아진 것 같고.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나라 제1호 오스테오패티 전문가 의사이신 김병호 집사님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집사님이 지금 거기가 사당동이죠? 예, 사당동에 2개의 지금 클리닉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 연락하시면 우리 공개적으로는 알려드릴 수 없고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연락처 알려드릴 테니까 병원에 방문하시면, 주로 이제 외국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도 가시면
오늘과 똑같은 톤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은지가 좀 이제 아이를 갖고 있을 때 좀 몸이 많이 안 좋고 굳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 한번 오라 해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한 1시간여 정도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또 이렇게 치료를 해 주시는데 제가 옆에 보면서 나도 목회를 저렇게 해야겠구나.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시도들을 종종 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정말 배워야 할 게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그런 전문적 지식이나 삶의 경험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접목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이제 종종 기회가 되는 대로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좀 한번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면 저를 찾아오시면 저와 함께 또 우리 김영희 집사님하고도 한 달 이상을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설교 시리즈가 만들어졌는데 좋은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느낀 건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WHO에서 말했던 것처럼 mental, physical, 또 뭐 social, spiritual 이렇게 정신적이고 관계적이고 또 육체적이고 영적인 이런 건강들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야지 어느 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 아니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한국 분들이 좀 극단적인 면이 있잖아요. 뭐 하나에 딱 꽂히면 그냥 확, 저도 좀 그런 성격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막 기도만 막 열심히 하는 분,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가정을 소홀하는 분들, 혹은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묵상 자체를 일로 삼는 분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축복을 받을까, 이게 강박관념으로 읽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주님의 그런 속삭임 것들을 들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열어놓고 정말 편안하게 묵상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정신적으로 건강을 채워갈 수 있는, 오늘 집사님 말씀하신 거 보면서 제가 너무 많은 걸 깨달았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정말 영육 간에 또 뿐만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그리고 생기로 그리고 갈빗대로 만든 존재입니다.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박태남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게 사실은 우리가 뭐 2분법, 3분법 얘기하지만 그건 뭐 신학적인 그런 개념일 뿐이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다 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충족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흐르게 될 때, 그죠?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가정에서 더욱더 승리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좋은 게 없네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찬양하실 때 좀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누가 뭐 욕합니까? 교회인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설교 들을 때 고개 좀 숙이지 마십시오. 건강에 안 좋습니다. 은혜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삐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개를 들고 기왕 오셨으니까 뭐 끌려오신 분들도 계시고 억지로 오신 분도 계시고 뭐 계시겠지만 고개 딱 들고 앉으셔서 허리 펴시고 집중하시고, 우리 교회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계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위치에서 저를 바라보시면 딱 건강하기 좋은 그 시선의 위치, 어깨의 위치가 딱 돼요, 그죠? 허리를 피고 앉으셔가지고 예배에 집중하시고, 찬양하실 때는 또 손도 들고 찬양하시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정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 다윗이 막 상처받았을 때 이른 새벽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사실 마음에 평강을 줄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속에 건강도 회복시켜주고 영적인 건강, 그 멘탈 헬스, 정신적인 건강까지도 회복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다.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 속에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쌍팔년도 유머 하나 하겠습니다. 자, 함께 여러분 맞춰보시죠.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을 한자로 한다면 누구요? 심각하네 정말. 두 글자로 한다면
아멘? 두 글자로 한다면 또 나. 세 글자로 하면 역시나. 네 글자로 하면 그래도 나. 다섯 글자로 하면 다시 봐도 나. 결론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괜찮은 사람은 누구? 예. 어디 가서 그러시면요, 이건 공주병이 아니라 공주암에 걸렸다는 얘기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 충분히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스바냐 3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 나의 하나님. 예. 가끔 보면 그 나 같은 죄인 살신 그 주은혜 놀라워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너 같은 죄인 살리신.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올마이티, 엘셰다이의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느낌 여러분 아시죠? 예? 절제할 수 없을 만큼, 억제할 수 없을 만큼 막 기쁨이 확 용서슴 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쁘니까 아이고 내 새끼네, 아이고 내 새끼 이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벤트적인 그런 축복보다는 어떤 축복을 좋아하시냐면요,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막 북받쳐 오르는데 그걸 표현할 수 없는, 왜 우리나라에 그 뭔가 좀 어색해 보이는, 사랑 표현하기 어색해 보이는, 예, 그런 그 가부장적인 가정의 아버님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속으로는 막 너무 기뻐, 내 새끼, 아이고 이거 예뻐 죽겠네. 그런데 그거를 표현할 수 없어서 잠잠히 지켜보시면서 흐뭇해 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로 말미암아 즐거워 부르며 기뻐하신다. 그러다가 혼자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아들이 1등을 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했대. 기뻐하는 아버지처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더 생생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너를 구해내신 용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덩실덩실 춤을 추시리라. 여러분, 춤추시는 하나님 상상해 보십시오. 항상 그냥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 막 무슨 뭐 축복하시기 위해서 창고문을 여시는 그 하나님 말고, 우리가 뭐 잘못했을 때 우리를 야단하고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 하나님 말고, 그냥 평소에 지금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을 보시면서 덩실덩실 기뻐서, 아이고 오늘도 교회 왔네, 내 새끼 잘 왔네, 아이고 저 찬송하는 거 봐. 근데 예배 시간에 왜 좋으니?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 하나하나까지 다 행복해하고 예뻐 보이시는 그 마음으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모르겠어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내가 최고로 예쁘고, 내가 최고로 귀중하고, 내가 최고로 소중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손을 늘어뜨린다는 건 무엇을 상징합니까? 기가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사업하다 기죽고, 사람들 앞에서 기죽고, 교회에서도 기죽고. 사람이 기죽으면 어깨가 처지고 고개가 떨어지고 두 팔이 툭 처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0여 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허리 펴! 고개를 들어! 떨어진 두 팔을 힘을 주고 들어 올려! 넌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나는 매일매일 너를 보며 춤을 추고 즐거워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기가 죽어 있니?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기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근거가 여기 나와 있어요. 15절 말씀,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말씀드렸지만 죄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책감과도 싸워야 합니다.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짐이 되고 오늘 우리가 실수하는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문제가 안 돼. 난 그거 다 잊었어. 다 용서했다. 기죽지 마라. 지난날의 실수, 오늘의 너의 연약함 때문에 기죽지 마라. 그 근거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때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은 부족해 보이지만, 지금 당장은 연약해 보이지만, 지금 당장은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한심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너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될 거야. 너는 칭찬을 받게 될 거야. 할렐루야. 기죽지 마십시오. 오늘의 연약한 모습, 오늘의 부족한 모습, 그리고 과거의 실수와 잘못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죽을 이유는 없습니다. 얼마 전 한 젊은이가 저한테 심각하게 와서, 제가 이제 젊은이들을 많이 만나니까요, 집회가 끝나고 나는데 저를 찾아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왜? 제가요 담배를 끊으려고 정말 애를 썼는데요, 그런데 그게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자꾸만 끊었다가 또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그러면서 조용히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목사님, 담배 피면 천국 못 가나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얘기해 줬어요. 아니, 천국 가지. 그런데 남들보다 빨리 가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관계 속에서나 또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 몸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멀리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참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잘 안 된다고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승리할 거야.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고 경외하면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기가 죽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동양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기는 에너지잖아요. 저는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의 생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생명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영혼의 힘이에요. 이게 눌리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청년회에 함께 나눌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로마서 7장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여러분, 계명은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율법이.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건 사탄이 이 율법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 때문에 기가 죽어 있습니다. 딱 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고 저렇게 해야 구원받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니,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 오시는 때를 위해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게 스트레스가 돼요. 저는요, 교회만 온다고 아까 김병호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은혜의 샘 맞습니다. 힐링의 숲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다가 상처받고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오히려 교회 와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는 전 세계의 모든 크리스찬,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외치고 싶습니다. 진짜 복음만이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고. 여기저기서요, 사람들을 종교라고 하는 틀에 얽매이게 만들어요.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사실은. 그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몇 시에 어디에서 어떻게 매일 몇 분씩 뭐를,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건 우리가 자유로움 속에 우리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의무가 되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스트레스가 됩니다.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옥 안 가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 여러분,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축복하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건 못하고 저건 못하고,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표가 되는 것은 그건 종교입니다. 심지어는 사탄이 그것을 이용한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까 우리 김용희 집사님 슬쩍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회가 앞서가는 교회인데 어떨 때는 좀 많이 앞서간다고. 저는 여러분들 안에 자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하는 어떤 수식이나 어떤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강요당하고 그렇게 끌려가고 스트레스 받아서 여러분 온몸이 다 죽어가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죽어갑니까? 행복해서 찬양하고, 그래서 기다려줄 수 있는 게 교회여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왜 사람을 딱딱한 율법의 상자에 담고 이런저런 틀에 맞아가지고 내가 믿는 대로 안 하면 저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 그 자체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건강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신경을 쓰고 거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룰에다가 우리 스스로의 판단과 나의 아집의 기준으로 이건 잘못됐고 저건 잘못됐고 이건 못하고 저건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회가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교회 모든 게 흘러가야 돼요. 흐르면 찌꺼기도 빠져나가게 되고 건강한 건 들어오게 되고, 이걸 가둬놓고 자꾸만 우리만 불리려고 하면 비만이 걸립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고 비만이 걸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비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플로우예요. 흐르는 겁니다. 은혜도 흐르고 사랑도 흐르고 용서의 강이 흐르고 축복이 흐르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복을 부이는 일들이 흐르고, 봉사가 흐르고 물질이 흐르고 감사가 흐르고. 여러분, 피가 흘러야 우리가 건강한 것처럼 순환이 돼야 되는 것처럼 교회의 모든 것들이 순환이 돼요. 다 가다 놓고 이것을 하면 거기서 썩어지고 거기에서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러면 성도도 불편하고 목회자도 죽어가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고요. 기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운이 살아야 합니다. 기운을 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외침이잖아요. 우리가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외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 기도에 나오세요. 살고 싶은 자는 나올지어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에 막히게 빵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도 하나님은 그 경험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기죽는 것 가지고는, 기죽지 않는 것만 끝나면 안 돼요. 힘을 내야 됩니다. 힘을 내야 돼요. 힘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3가지로 간단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양을 하십시오. 전심으로 찬양하면 힘이 납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세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찌들이고 상처받고 위축됐던 그 삶, 기죽고 실망하고 좌절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노래를 불러라. 이제 나를 찬양해라. 기뻐하며 즐거워 뛸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마칠 때 우리가 찬양팀과 함께 다시 처음에 불렀던 찬양을 다른 자세로 한번 불러보려고 해요. 뛰십시오. 춤을 추십시오.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보시면서 어쩔 수 없이 막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 식구두개. 여러분, 저도 옛날에 김정혜 사귀기 전에 한 여인에게 사랑에 빠져서 3개월을 쫓아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집 앞에 가가지고 선물을 들고, 진짜 심각하게 듣네, 양반들. 저도 좀 삽시다. 그냥 농담은 농담으로 받아주십시오. 예를 드는 거예요.
꽃도 가지고 들고 가고 벨도 누르고 전화도 하고. 여러분, 저는 정말 진실된 사랑을 쏟았습니다만 그 여인은 저에게, 그 소년은 저에게 전화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겨워, 꺼져. 여러분, 사랑은 사랑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을 하면 뭐합니까? 받아주시지 않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데 하나님 나 그렇게 사랑할 이유가 없어. 나는 아직도 이것도 못 끊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매일 교회에서 이러고 저것도 못하고 성경도 못 읽고 기도도 못하고. 여러분, 그게 조건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런 것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다 하고 와야 내가 사랑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우편, 주님 한편, 그 한쪽 편에 매달려 죽은 그 사람의 구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쿵짝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너 사랑해 그러면 나도 너 사랑해. 여러분 기억하시죠? 영감 왜 불러? 기억하시죠? 그러게 내 영감이라 하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게 내 마누라 하지.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 그러게 내 영감이라 하지. 웃기고 자빠졌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하시면 찬양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힘을 내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세요. 그 하나님을 상상하면 힘이 납니다. 그 하나님이 그냥 내 안에 가만히 죽치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뻐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할렐루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대요. 또 어떤 젊은 친구 이야기할게요. 그 친구가 나한테 와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요 장가를 들고 싶습니다. 가야지. 근데 어떤 섹시를 원하니? 그랬더니 좀 이렇게 생각하더니 좀 지적이면 좋겠죠. 그러면서도 마음이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위로하는 부인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찬양을 좋아하니까 노래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목사님 이건 좀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짧은 머리가 어울리는 여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미안하지만 안 되겠다. 기도해도 안 될까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도 안 돼.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랬지. 전 세계에 그런 여자 딱 하나 있는데 내가 지금 데리고 살고 있다. 내 거니까. 누가 뭐래도 내 거니까. 여러분들 그 얘기 들으면서 비웃을 수도 있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정말 아이고 참 한심하다 그럴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근데 내 여자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나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생각하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난 아직 정말 한심한 게 많은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10가지 잘못해도 하나만 잘하면 그것 때문에 좋아가지고 기뻐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걸 상상하면서 힘을 내는 거죠. 그러면 힘이 나는 거죠. 고개를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어깨를 펴십시오. 그러면 림프가 어떻게 되고 혈액이 순환이 되고.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을요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라고 합니다.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고개를 하늘로 들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는 존재, 안트로포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짐승들은 전부 다 숙이고 삽니다. 근데 우리는 서서 살잖아요. 허리를 펴십시오.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두 손을 높이 들고, 옛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고난에 빠져있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두 손을 하늘로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면서 영광을 돌릴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해낼 때에, 여러분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내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내가 세상에서 참 제 노릇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최후의 승리를 믿으면 힘이 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그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리.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후입니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최후의 승리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용기를 얻어야 돼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집니다. 내 힘 믿으면 집니다.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뭐 하려고 하면 쓰러집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 위해서 몰래 숨어 춤추시는 그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그 하나님이면 돼. 그분이 날 도와주신대잖아. 그분이 내게 승리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어. 그것을 믿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기가 살고 우리의 삶에 힘이 돋고, 그래서 몸과 마음과 영혼과 심지어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모든 소셜 라이프에 있어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건강함이 주어지는 겁니다. 왜 어깨를 움츠리고 사십니까? 왜 매일 그렇게 고민에 빠져 있습니까? 왜 그렇게 불만과 불평이 많으십니까? 스스로 왜 하나님이 한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그 사랑을 거절하십니까?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고개를 들고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그분이 그렇게 사모하시던 하나님 곁으로 가신 전도사님이십니다만, 그분과 함께 신방을 갈 때마다 참 그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요, 차를 타고 가면 이렇게 가끔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들 아이고 놀래잖아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깜짝이야 이러는데, 이 전도사님은요, 무슨 일이 있든지 놀랄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또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못 살아요.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저 오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게 뭡니까? 나 하나님 없으면 한시도 못 산다는 걸 알았어요. 또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 아이들도 못 살고, 하나님 없으면 저 이 상황에서 내 앞서간 남편, 딸, 그 아픔 안고 못 살아요. 저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입버릇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게 얘기하던 전사님이 어느 날 주일 예배가 마치고 난 후에, 제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저를 쫓아내려오셨습니다.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기, 그런 진단을 받기에 몇 달 전이었습니다. 환한 얼굴로 제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큰 은혜 하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는 거죠? 그 얘기하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아니요 목사님, 그건 뭐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도 나 없이는 못 사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도 나 없이는 못 사신대요. 그러던 전사님은 그렇게 그 사랑하는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지금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확인하셨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